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가까이 계신 남성분들에게 멋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남성인데도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은 스스로 좀 위로해 보세요. 나 괜찮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몰라요. 모든 종교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아버지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곧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의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 백인의 아버지, 무슨 어떤 것으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 그 친밀감.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함, 그 초월, 그 내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참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줬습니다.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거룩한 구별된 이름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라가 있으시대요. 곧 왕이세요. 우리 아버지신데 나라가 있어요. 몇 년에 끝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왕도 아니고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그 나라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뜻이 있으시더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그 기도. 그러니 아버지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요, 나라가 있고 뜻이 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분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공급하는데, 우리의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로 허물로 찌들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기도문에도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날이 새로워진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그리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시고 영원히 그럴 일용할 양식들,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아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시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하고 반란이요 배역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지면서 다윗의 부하들과 이 압살롬과의 전쟁이 있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전쟁터에서 가져온 소식인데요, 그야말로 이 아들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자기를 그 사람 많은 데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 뭡니까 이게? 그런 그 아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휘하의 군사들,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 장군들은 우리 군사들은 잘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한 그 못되고 못된 그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갖다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예요. 압살롬은 너무 미남이에요. 압살롬은 말주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자기에게 허락한 그 자리를 갖다가 그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 다른 데를 갖다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인데도 좀 비참하게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왕자인데 어떨 때는 왕처럼 돼보겠다 그러고, 아들인데 아버지같이, 아니 난 아버지보다 더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사사사삭. 이중인격자예요.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너무 다윗이 볼 때 애처로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자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그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감출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런데 쓰리고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평생이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그들이 자기 자리를 갖다 찾지 못하고, 자기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가지고 아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참 처절하게 비굴하게 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녀라고 내가 양육한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소도 자기 자리 알고 나귀도 자기 자리 아는데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 자아로 사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것이 진짜처럼 그렇게 착각한 건지 애써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진짜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디 가고, 그렇게 그러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니까요, 아프다니까요. 다 끊어버릴 수는 없고, 지워버릴 수는 없고, 나몰라라 할 수 없고, 사랑은 하는데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도 하시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다 아프게 하냐? 소나 나기보다 못하게. 그게 뭐야? 다시 오라고 했는데 오나요? 안 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은 점점 깊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 이 다윗이 지금 그 아픈 사랑, 압살롬이 갖고 있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압살롬의 소식을 가지고 온 구스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32절 하반절,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 잘 있어? 아니,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원수, 왕을 대적하는 자 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죽어야 된다. 속 시원합니다. 얼마나 왕을 그 아들로서 못되게 괴롭히며, 아니 어느 정도를 해야지 왕권을 내놓으라 그러고 쫓아내고 말이죠. 이런 못된 그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윗이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본문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운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그 자기를 배역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휘하에서 열심히 싸웠던 자들, 정말 생명 걸고 싸웠는데 그들에 대한 생각보다도 자기를 대적했던, 그리고 죽은 그 압살롬을 생각하며 너무 슬퍼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그대로 이게 표현되잖아요. 그 통곡 속에서 그 평생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 멋진 외모와 그 왕자라는 그런 그 자리를 갖다가 참 비참하게 만든 슬픔의 아들, 그 죽음 바라보면서 다윗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압살롬이 자기 앞에 와서 음식 먹어요? 저 길거리 걸어가요? 누가 같이 노는 또는 뭐 무슨 의논하는 그 일들이 있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서러운 인생 살다가 떠난다니,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사랑이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죽을 수가 없는, 또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 현실 가운데 아픈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갖다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오라 했지만 오지 아니하는데 그들을 살릴, 다윗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아들을 갖다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못된 자녀들을, 그 아픈 사랑의 대상인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펼쳤으니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못되고 못된 그 자녀들을, 그 아프게
아프게 만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더 아프시기로 했어요. 더 아프시기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에 사람들이 기쁘다고 그러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픈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날이었어요. 물론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죠. 큰 그림은 기쁨이죠. 그러나 그날 아프시다니까요. 왜? 아무 죄 없는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는데, 저 못되고 못된 자들을 구원해서 보내는데, 그것도 마음간에 보내시. 가족에서 따돌림 당하고, 동네에서 뭐 그렇게 미움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순환당하고 수치당하고, 상처와 아픔과 매맞음과 찢김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외침 다 외면하셨잖아요. 아주 못 들은 것처럼 들리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 아프게 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더 마음 아픈 방법을 택해서 그들을 키우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의 상처,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랑의 아픈 사랑. 우리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며 아프셨고요.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마음도 아프시고요. 아픔 속에 피어난 사랑이라고요. 아픔 속에 맺혀진 구원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쓰겠는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달리시게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셨을지, 통곡, 오늘 본문에 다윗의 통곡, 그 이상의 통곡이 있었어요.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 나를 아프게 했던 저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의 슬픔과 통곡과 마음 아픔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듯 아픈 마음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잘 설명한 그런 본문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는 그 초도는 아픔이지만 기쁨의 엔딩으로 나가는, 그 기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허랑방탕한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나는 이제 가서 품꾼으로 역임을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비참한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저 멀리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이제 운동할 땐 달려야 되지만 이렇게 막 보통 때 달려가면요 약간 모양이 빠집니다. 어른들이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때인데 막 달리면은요, 평소에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저는 뭐 아직도 이제 달리듯 걷습니다만은, 여기 오는데 금방 쭉. 근데 2000년 전에요, 그렇게 막 서둘러 막
더군다나 달리는 것은요 정말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고요. 왜 달려갔을까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대했던. 근데 남루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딱 보잖아요. 금요한 양이에요. 듣는 소문, 지금의 모습 딱 멀리서 보니까는 딱 폼이 있잖아요. 뭐 남루하고 이제 다 파산하고 다 망가진 그런 인생으로 돌아오는 먼 거리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먼 데서 동네로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이제 오는데 수근수근대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저 집 아들 아니야? 둘째. 저거 나갈 때부터 이상하게 나가서 그렇게 쏙쏙이고 말이지. 그렇게 그 온갖 참 동네 망신, 집안 망신, 지방 망신 하면서 그렇게 혀를 차고 조롱할 그 거리. 아들이 조롱받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조롱스러운 다루막질을 한 것입니다. 조롱하려면 날 해라. 그 뛰어넘어 보면서 저 양반 왜 저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주책맞게. 조롱하려면 나를 해라. 내 아들 조롱하지 말아라. 쫙 달려가서 끌어안은 것입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안 했을까요? 우리가 딱 무슨 말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말은 하셨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 끌어안고 야, 내 돈 더 썼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너 여기서 뒤돌아 가. 그만 망신시키고 이쯤 끝내자. 이런 말 했겠냐고요. 그런 말하고 이제 입을 맞추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말이 있었고 입 맞춘 그런 태도를 보면 얼마나 따뜻한 언어가 있었겠는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혼나는 것은 그건 참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고 혼나는 일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버지에게 효녀였는데 아버지로부터 큰 꾸지람 받은 그 대목, 그 자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지금 이 무남 동료 입다의 딸이 너무 황당한 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막 맞이고 기뻐하는데, 야, 너는 날 갖다가 옷을 찢으면서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갈 때에 나를 먼저 맞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먼저 나오는 자가 바로 이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쏟아붓는 그 이야기. 세상에는 참 상처가 많은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참 엄한 소리 듣고 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혼내시나. 근데 그게 지극히 큰 상처가 돼서 힘든 인생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입다의 이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그 속에 그 상처, 아버지에게 들었던, 내가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내 딸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너무한 거야 하는 그 얘기를 품고 이 땅을 떠난 입다의 딸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얼마나 험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못되고 못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집안의 망신된 이야기를 다 막 그 다 보여주고 그 가운데 막 그냥 죄 뭐 쩔여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필시 따뜻한 말을 했다고요.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올림픽에 나갔던 대리란 청년이 레이스 도중에 쓰러진 장면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거기에 누워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쩔뚝쩔뚝 달리는 것입니다. 이미 순위는 다 정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누군가 또 달려오잖아요. 진행요원들이 뭐하는 사람이요? 여기 왜 들어오? 안 됩니다 할 때 비키세요.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축하고 아들아 내가 왔다. 너 일어나서 고맙다. 다시 달리니 고맙다. 이제 끝까지 내가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이 따뜻한 말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 그래서 포기하거나 더 멀리 가자고, 그렇게 뭐 이 정도 실패했는데 저 밑에가 어딘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 다른 망신 당할까 봐 달려와서 탁 끌어안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그 따뜻한 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은 자기는 이제 종으로 품꾼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만류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는 것은 내 아들아 라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대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나는 품꾼인데 이젠 종인데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들려진 그 따뜻한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들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나를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 아들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를 좀 아들을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렇게 얼굴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 아버지 입에서는 내 아들아 힘들었니?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래서 가는 거야. 그런 회복과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된 아들.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계속되는 22절부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속삭였던 이 둘째 아들 이제 돌아오니 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 너무 환영하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잔치 베푸시고요,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속을 썩였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떠나갔다 돌아올 때 너무 기쁘죠. 근데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습니다. 큰아들 얘기, 큰아들. 이 큰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작은 아들은 떠나서
화랑방탕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아버지 기쁨이라고요. 잔치라고요. 근데 이 큰아들은 이게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쟤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벌여요? 나한테 뭐 해줬어요? 그 첫째 아들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거기 있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무슨 율법적인 관계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지, 아버지는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계산을. 있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있음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자람이 자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지. 아이가 자라나야지 그 부모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존재한다고 되겠어요? 존재가 기쁘지만 자람이 없어요. 그냥 1년에도 자람이 없어, 10년 돼도 자람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가 자람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자람이 있어요. 자람.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구원, 어둠의 잔에서 빛의 잔으로. 또 하나의 구원은 수준의 구원이에요. 수준의 구원. 성화가 있어. 성화가. 이것까지 가야 돼. 이것까지.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자라남이 없으면 주님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간 적이 없사옵니다. 누구누구는 몇 개월 동안 안 나왔습니다. 누구누구는 몇 년 동안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딴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압니다. 나는 여기 있었습니다. 있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라나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 아버지는요, 아직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둘째가 돌아옴으로 기뻤지만 있음으로 끝나버린, 있음으로 자기의 의를 갖다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아들이 있으므로 아직 다 기쁘지 않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드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니, 다 떠났던 존재니까 돌아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 그동안 속 많이 세게 쓰니까는 우리가 기쁨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제 그만 이제 마음 아프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차피 우리 때문에 이제 사랑은 버리지 않고, 근데 아픈 사랑을 할 것인가,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 마음이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러나 이제 사랑의 자리를 찾고 자기의 자리를 찾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점점점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있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 것인가. 드릴 말씀은,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자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굳이 또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린 그만하자고요. 그만하자고요. 그만해요. 그만 속썩여요. 그만 하나님, 그만큼 속썩였으면 됐지. 예수님 보내면서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됐지. 이제 또 자꾸 삐딱하고 또 자꾸 뭐 기웃기웃, 세상에 기웃기웃대고 여기저기 그냥 발딛고 주님을 정말 그 따르는 건지 안 따르는 건지, 모양은 있지만은 그 자리에 있긴 있지만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뭔가 딱 체하게 만드는, 아직까지 그 시험이 뚫린 게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는 뚫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 해결했는데 여전히 있는, 계속 속삭이고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지금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요, 주님의 기쁨이 돼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